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나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재밌고 소중한 말씀을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힘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를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걱정 없이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고통당하던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해방됐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이나 평온이 찾아왔다.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갖다 줬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대장인 기드온이 갖다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돼주세요. 당신 집안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입으로는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실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마치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처럼 금귀고리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제사장급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는 금 옷을 그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지 않고 자기 집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한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눈이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에봇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봇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위했다. 그래서 기드온뿐이 아니라 기드온 집안 이스라엘이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그랬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갔어요. 그죠? 금은 절대로 왕은 모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치 자기가 왕처럼 금도 모았죠? 또요. 아내가 많았대요. 아들이 자그마치 70명.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하고 아들을 낳다보니 70명이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70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많다는 건 풍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의 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하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부자가 되고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기드온도 생각해서 자그마치 70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덤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 국가에 있는 공주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친척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막강한 힘을 가진 실제 왕이 되는 거예요. 대왕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마음이 진짜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그렇게 지어줬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 왕이구나. 이 아비멜렉 왕이 누구예요? 기드온.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기드온이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죠. 성경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요, 그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죽었다고 안 하고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 이거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공부할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열왕기, 역대기에 가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이 죽을 때 어디에 묻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치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왕처럼 기드온이 죽었을 때도 어디에 묻혔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왕으로 군림하고 살았다.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기드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제 기드온뿐이 아니라 기드온의 가족들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못 본 척했다.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 같은, 구원해줄 것 같은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자신들을 보호해줄 걸 찾겠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들이 찾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 신 우상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다 그랬어요.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보이는 기드온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이제 보이는 우상, 신상 만들어 놓은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다. 바알 브릿이란 뜻이 뭐예요? 언약의 바알.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약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랑 약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게 약속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누구의 손을 잡았어요? 바알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음행이 뭐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 받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나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시나요? 만약에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알.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슬퍼할 텐데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뭐니 해도 머니지 하면서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벌으려고, 아우 시간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 나 돈 벌어야지. 아유 시간 없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 돈 벌어야지. 돈이 많으면 실제로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눈에 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내가 힘을 키워야 돼. 내가 막 대통령도 되고 막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나를 함부로 까불지 못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막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장군 되고 그러면 진짜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쵸? 왕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말씀은 언제 알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갖고 왔어요? 제물을 갖고 왔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가 지저분하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나 또 죄 졌네, 지저분하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못 만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소.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려요? 주일날 하루 한 번만 드려요?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고, 항상 뭐 길을 걷는 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예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슬픈 이야기로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항상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 다 되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의 그런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 모습은 하나님 너무 슬픈 이야기로 끝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돌아서서 또다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생각하며 일주일 보내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되세요. 안녕.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공부를 통하여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한 분 우리 왕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장부의 믿음을 주세요. 힘든 일을 겪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일의 계획들도 모두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생일 축하해. 12월 암송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